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모든 분야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잘 돌아가시고 아버지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주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방역당국과 아버지 그 관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19가 아버지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점점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방역 단계자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드림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더 지켜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방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보내는 선교사님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재정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더욱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손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치유와 은혜가 가정들 가운데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간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무권사회에서 특송이 있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늘 또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항상 역사는 참 중요하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할 수 있고 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세울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앞에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의 소송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을 언급을 했죠. 이게 이제 결국은 크게 보면 전부 다 분파와 파벌, 서로 시기 반목하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죠. 상대가 못마땅하니까 뭐든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것도 교회 못 믿겠다, 교회 지도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이제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10장에서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어려움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나, 우리는 한 백성이고 한 민족이다. 또 하나님은 저 뒤에 가면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서 오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헤쳐가자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오늘 나오는 홍해 도하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사건,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건이 이 백성들의 굉장히 큰 사건이죠. 자, 우리 1절 2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이게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한 형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이중 부정문이죠. 바울이 특별할 때 쓰는 형식인데 강한 부탁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할 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구름 기둥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난로 역할과 또 그들을 한낮에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구름 아래에, 우리가 보통 부모 아래에서 자란다, 부모 슬하에서 자란다 그럴 때 부모님의 도우심과 사랑, 보호하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과거에 구름, 하나님의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구름 아래에, 우리가 보통 부모 아래에서 자란다, 부모 슬하에서 자란다 그럴 때 부모님의 도우심과 사랑, 보호하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과거에 구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 아래서 그렇게 보호받고 인도하고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거는 이제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세례 사건이죠. 세례. 우리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은 강이 말라버려서 건너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는 강을 말리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물이 벽이 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게 세례 사건이죠. 물 밑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애국 군대는 물에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물에서 올라오게 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물 속에 죄와 사망과 마귀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죄와 사망은 그 물 속에서 전부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 세례 속에서 죽고,
그리고 죄가 씻겨진 백성들이 마치 아기가 태어나듯이 응애하면서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이고 중생의 사건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사건이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홍해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릅니다. 홍해 이전은 애굽과 바로에게 속한 나라죠.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홍해 이후에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인이 바뀌고 통치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제 구원을 받느냐? 우리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때 구원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세례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수셋날이 곧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은 날이 되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는 날이다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한꺼번에 하나도 빠짐없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얘기하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만나는 하늘에서 40년간 계속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신령한 음료, 이거 물이죠. 이것이 여기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치 바위가 그들을 따라가면서 물을 먹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에 전설에는 이제 40년 동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 치는데 물은 그때마다 어떻게 마셨냐? 200만 명이 먹으려면 엄청난 물이 매번 필요했을 텐데, 그러면 전설에는 큰 바위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콸콸콸콸 물을 공급해줬다, 뭐 그런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큰 바위가 따라다녔는지 안 따라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공급하는 어떤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를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으로도 하는, 사람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와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급하신, 우리가 그런 백성이고, 그 신령한 음료가 지금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로, 또 은혜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이후에 광야,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죄들은 광야에서 지은 죄들인데, 홍해가 세례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그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고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만들어가는 40년의 광야 학교죠. 훈련소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군사와 제자로서 쓰임 받는 곳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광야는 그 바로 가나안의 삶을 위하여서 다듬어지고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광야 훈련 학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죠. 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6절 읽읍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광야의 본보기를 잘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본보기는 뒤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본보기 또 맞아서 생긴 자국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못자국을 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자국을 보여주셨죠. 수술 자국, 불에 댄 흔적들, 그런 것이 전부 다 이 본보기라는 같은 단어인데요. 그 옛날에 우리가 수술한 거 보고 된 자국 보게 되면 옛날에 저렇게 내가 아팠지, 내가 저렇게 위험한 날이 있었지 하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잊지 마라.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고 애굽에서 종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갖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근데 그 광야에서 또 죄로 죽어나가고 광야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뭐냐 하면서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왜 그 40년 광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이것이 기록됐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책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빌라 갈릴리에서 1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는데 갑자기 빌라도 군병들이 와갖고 그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피가 성전 제단에 제사 드리던 제물에 섞이는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와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뭔 일을 잘못했기에, 뭔 죄가 많아가지고 저러고 죽임을 당하고 제단에 피가 튀냐고. 진짜 나쁜 사람들인가 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본복이다.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실로암 망대도 마찬가지였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사람 18명이 무너져 죽었을 때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재난을 받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냐, 망대가 무너지냐. 근데 예수님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본복이다. 우리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본을 삼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인생도 우리는 반드시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광야 인생,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움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가 곧 지금 교회 생활을 똑같이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본보기로 삼아야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 본보기를 삼고 절대 그 교회 생활 속에서 너희들도 그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백성처럼 엎드려지거나 중간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진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중간에 낙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7절 읽읍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망한 것이다. 이거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면서 먹고 마시고 춤췄던 것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상은요, 사실은 우상은 뭐 부처님 석상이고 뭐 성황당이고 사실 그러한 어떤 대상이 아니고, 우상이 많은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 막 몇천 개가 되고 몇만 개가 되는 나라들은요, 그만큼 내 욕심과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엌 가면 무슨 귀신이 있고 장독에 가면 무슨 귀신이 있고, 거기마다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복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그 우상에다가 새겨가지고 사실은 사람의 욕심과 탐욕만큼 많은 우상의 개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우상은 곧 탐심이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밖에 불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형상과 금수나 버러지 모양으로 있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새겨놓게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죠. 그래서 가장 음란한 도시 아닙니까? 그들도 음행하다가 죽지 않았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23,000, 4,000명은 이제 시딤 사건이죠. 이제 가나안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 백성들을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불러다가 저주해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모함 여인들을 보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바알 부울에게 절하게 만들면서 그 어떤 종교적인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그 속에서 이제 자행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큰 음란한 사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그 음행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너희들은 그 음행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에 낙오하지 말고 죽임 당하지 마라. 음행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백성들이 그 30년 40년 되는 가나안 생활이, 광야 생활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불평하고 마음이 상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는 뭐 다 먹었는데,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하는 사건이 생겼죠. 교회 안에도 원불교 교인이 있다고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원불교 부인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불뱀. 그래서 불뱀에서 물려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그때 또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워라. 조건 하나예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된다. 치유를 받게 된다. 여러분, 놋뱀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때도요,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구원받는다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과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근데 이 놋뱀 사건이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언급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고 복음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안 믿는 거죠. 안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절망으로, 저주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왜 40년 뺑뺑이 돌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아닙니까? 정탐하고 나와갖고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반드시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2사람과 10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전부 다 10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 마음에 이제 종된 근성들,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요, 그 마음의 어두운 것들, 믿음 없는 것이 결국은 온 백성이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 죽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그럴 때 하나님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11절 읽읍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또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헛된 건가? 그렇지 않다. 그 본보기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형통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굳이 막 돌아가고 깨지고 굳이 막 고난과 어려움 안 당해도 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형통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 더 큰 사명의 길, 영광의 가나안 땅을 속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광야 인생 걸어가고 또 광야 학교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교훈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신 것들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음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름으로 거룩한 성민이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양했습니다. 기도에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권사님들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아직도 여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나는 영적 투수의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 제주도 사역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큰 은혜와 감사로 이 모든 여름 사역이 마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주님 만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입니다. 주님 이 광야를 잘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가나안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제주도 사역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하시고 총출석 주일에 우리 나왔던 성도들이 또 지난 주일에도 많이 왔는데 우리 계속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인생길 살아가는 저 백성들처럼 주여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음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가나안 삶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본보기를 얻으며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총수석주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그 받은 은혜가 뿌리가 내려지며 깊이 심겨지며 자라가며 아버지 이 교회로 이어졌던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남은 제주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남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나온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